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잘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래서 생각지 못한 일로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뭐 해보라고 또 이렇게 권하고, 때로는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됐을 때 참으로 괴롭고 답답하고 정말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일들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그 일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어떤 경우에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손해가 있어도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렇겠지, 그렇게 되었겠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진득하게 그 어려움을, 그 피해를, 그 손해를 감수하고 견뎌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해보고 답답한 일 만나도, 고통스러운 일 있어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성숙한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에서 매우 난처하게 된 모세의 이런 입장,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느 날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별로 자신감이 없는데, 자신도 없고 능력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 믿고, 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확증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에서 보았죠. 그래서 확증을 얻고 이제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 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에서 그 지옥 같은 삶에서 구원해 내겠다고 바로 왕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모세가 부름받고 제일 먼저 이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애굽을 떠나겠다는 이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지금 모세가 가서 바로 왕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상당히 적응이 됐어요. 왜냐하면 400년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왕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상당히 베풀어 준 것 같아서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의 관계가 상당히 이제 개선되고, 그리고 완만한 그런 시점에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는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뭘 하겠다고요?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떠나서 뭘 지킨다고요?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말로 한다면요, 온종일 주일날처럼 온종일, 여러분 주일날은 다 직장 안 가시잖아요. 그리고 다 교회 나오시고 웬만하면 온종일 이렇게 다 교회에 계시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오후에 또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를 온종일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이유,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목적 없이 사람들에게 종노릇하고 그리고 이제 목적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축복된 사실이 뭐냐 하면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종노릇하고 어리석게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받아서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거룩한 일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배할 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예배하고 제사할 때 어땠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그 처소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불로 여러분 그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습니다. 불 가운데 연기 가운데로 강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놀라움도 있었지만은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엄청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보이지는 않지만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쉽게 보내지 않고 또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은 바로왕의 반응을 보면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2절 말씀 봐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그가 누구건데, 여호와 그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 너희들 보내겠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애굽의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왕인데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하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투였습니다. 물론 어떤 주석가는 바로왕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자기에게 들려지지 않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가 누구냐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주석가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분에게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누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 누구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요, 일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돼요.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보낸 사람, 소개해준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왔다. 명령했는데, 말씀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누구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이 누구간데 내가 그 사람 말 듣고 너희들 보내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있는데, 바로 왕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뭐냐?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머니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능력이 신기하게 나타났어요.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른다고 그러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요, 기도할 수 없으면 주여 주여 해도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 깨뜨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말 잘 못하는 애들이 엄마 엄마, 예를 들어서 컵 가지고 엄마 엄마 하면은 뭐 달라는 거예요? 물 달라는 거, 물 달라는 거. 다 알아먹잖아요. 우리같이 미련하고 아둔한 지혜 없는 사람도 애들이 물 달라는 거 금방 아는데, 전능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너 뭐다라고 온 줄 다 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여호와 그 이름이 세상의 여러분 자본이고 최고의 중요한 핵심적인, 인생의 핵심적인 그런 가치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가, 큐리어스가, 아도나이가 나의 최고의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이렇게 능력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고 무시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반드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삶의 지경을 한패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래서 결국은 불행한 지경으로 나락에 떨어지도록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봐보십시오. 한패해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여호와를 버릴 때, 여호와를 무시할 때, 여호와를 떠날 때, 여호와를 거부할 때 이와 같이 하겠노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렇게 애쳤는데, 그때 망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 그래서 결국 에레미야 말대로 예루살렘은 망하고 그들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삶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구약의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남긴 그 떡 하나 만들 그 가루 하나, 그것도 선지자가 말했을 때 선지자의 그 말을 귀중히 여기고 선지자에게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기름 부어 세운 종들에게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들을 무시해도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의 중요성을 이제 모세와 아론은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3절을 보면